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은 오로지 그에게만 있고, 또한 그는 자기의 영혼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이사야 42장 8절에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 예, 그분이 가장 포기할 수 없고 가장 내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까워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시 아니하는 분.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그런 자에게는 그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에베소 1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 나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아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생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지어다. 그래서 만약 그 영광이 뭔지 안다면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 같이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 계속 이제 올해 들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것을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빛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기에 빛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 예, 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녀, 뭐 이 사람을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는가? 물리학에서는 원자의 집합으로 봐요. 원자의 집합. 왜냐하면 물리학은 모든 것, 만물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별거 아니고 사람 몸도 다 원자의 모임, 집합,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죠. 이제 원자, 또 원소,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달라요. 원자는 모든 물질의 기본적인 입자, 가장 적은 입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적은 입자를 원자라고 그러고, 그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원자끼리 동일한 양성자를 갖고 있는 원자들의 집합을 이걸 원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자 위에 원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밑에 원자가 가장 적은 단위일 때는 원자라고, 그것들이 같이 모였을 때 동일한 있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붙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합했을 때 이제 그것을 원자라고 하는데, 동일한 숫자의 양성자가 있는 그런 또 동일한 그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원소라고 말해요. 예, 더 이상 더 적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일 때를 이제 원소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원자와 원소, 자, 조금 더 단위가 큰 게 이제 원소죠, 이제. 그런데 모든 생물의 원소, 모든 생물, 다른 이제 광물질 말고 모든 생물의 원소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소와 산소와 탄소와 질소예요. 이게 97%예요. 뭐라고요? 수소와 산소와 탄소와 질소. 그래서 이게 97%고 나머지가 3%래요. 아주 소량이죠. 거의 머저리티는 수소예요. 그리고 이제 산소, 뭐 탄소,
그렇게 질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그러면 언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그랬을 때 뭐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빅뱅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아주 밀도가 아주 밀도가 크고 또 초고온 온도가 아주 높은 그런 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입자가 폭발하면서 이제 빅뱅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식으면서 이제 원자라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런데 이 지금 원자들이 처음에 일제히 다 생겼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점차적으로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H1이 뭐냐면 수소고 H1 수소 둘이 합하면 헬륨이 된다. 이거 나가 정말 이런 거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너무 짜증내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예, 수소 하나하고 수소 둘이 만나면 이제 이게 헬륨이 된대요. 그런데 그 헬륨과 또 수소가 만나면 그 다음에 그게 탄소도 되고 또 H1하고 또 그 다음에 탄소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럼 또 그게 산소도 되고 또 그 후에 그게 또 질소도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만나고 또 그 원자끼리 합해가지고 융합했을 때 그것들이 또 다른 걸 물질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생겨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였다가 다 부서지기도 하면서 별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별. 그러니까 별은 태양도 별이고 지구도 별이고 달도 별이고 또 별도 별이고 다 별이에요. 이제 다 별에 들어있는 건데 그런 것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도 별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부서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별들을 신성이라 말하는데 그것들이 부서지면서 가루들이 막 흩어진 걸 스타더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우주 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별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또 다시만 모였다가 다시 또 됐다가 또 부서지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부터 지구도 나왔고 또 지구에서 그에서 탄생한 것이 이런 원숭이도 나오고 모든 동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별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말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사람은 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별의 자손. 자,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게 결국은 원자의 이제 집합이고 결국은 인간의 몸도 원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과학이 발전하면 이거 옛날에 하지 않던 얘기예요. 이제 수십 년 전에는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발전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결국 인간은 별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 별이라는 것이 자손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별들이 또 부서졌다 깨졌다. 또 사람도 이 몸이 언젠가 또 죽으면 또 분해돼가지고 흑돼가지고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안 없어진대요. 또 그게 어느 때가 세월 가다 보면 다른 때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도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어쩌면 수만 년 전에 있던 사람의 그 몸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또 내가 죽어가지고 또 어떻게 또 뭉쳐가지고 흙이 됐다가 또 뭐 별이 됐다가 다시 부서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 몸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이 물리에서 말하는 것이나 윤회설이나 똑같은 거야. 결론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세월이가 또 돌고 되면 또 돌고 돌아도 그게 또 어나도 또 사람 될 수 있고 또 어느 동물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난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언제가 죽어버리면 또 없어져버리면 또 다른 사람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개가 될 수 있고 소가 될 수 있고 쥐도 될 수 있고 요새 싫어하는 균도 될 수 있고 말이야. 그게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이 발전하면 도덕이고 무슨 윤리고 그런 것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아주 지독한 어떤 회의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좀 더 성질이 좀 과하는 사람은 느닷없이 향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니까. 인간 자체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결국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의 지식이 발전할수록 점점점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쪽이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모르는 거야? 자, 거기다가 인간은 스타를 좋아해. 별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고로 옛날부터 별을 우상시해서 별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가 많아요. 또 지금도 별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국기에 별이 거의 다 있어. 반짝반짝 하여튼 좋아해. 거기다가 또 스타가 되고 싶어. 다 스타가 되고 싶어요. 셀레브리티가 되고 싶어. 유명한 사람, 고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스타. 그래서 뭐 스타 is born 나가서 무슨 스타 덤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혜성같이 나타났다.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아주 별에 대해서 굉장히 탐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은 남보다 남에게 같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뛰어나서 눈에 띄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별을 좋아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을 하고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계획하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흙으로 만드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자녀, 영원한 자녀를 낳으시고 영원한 자녀와 함께 사시려고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어요. 아담,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되, 물론 그것을 제목에서는 이제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원래 빛의 자녀처럼 살라. 아까 오늘 제목이 뭐냐?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해요. 처럼, 그러니까 like, as, 마치 그와 같이 살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 되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답게 나아가서는 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답게 살면 정상이고 좋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람이 사람께 살면 good. 그런데 사람이 개같이 살아? No way.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뱀같이 살아? No way.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은 기준을 성경에다가 쓰셨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답게 살게 하시는 기준을 주었으니,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죠. 그게 생명이 생명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동산 안에 이미 자기의 정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놈, 바로 그 누구죠? 루시퍼였고, 그 루시퍼가 음부에 빠졌으니 바로 그가 마귀가 됐고, 그 마귀가 인류를 꿰습니다. 아담을 꿰죠.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 안에 마귀로서 그 여자를 꿰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꿰 때 뭐라고 꿰냐면, 너 이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랬어? 왜 먹지 말는데? 먹으면 죽는데. 아이고야, 결코 안 죽어. 네가 뭐가 될까 봐?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확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런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게 먹으면 탐스럽게 생겼고, 정말 이거 먹으면 끝장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대로 먹었습니다.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걸 포기하는 순간에 결국은 마귀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와 함께 결국은 지옥 전 인류는 가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예. 그런데 그 바로 루시퍼는 아까
말했던 사단이었고 마귀의 다른 명칭 사단이고, 그 사단이 그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같이 그랬을 때 I will be the most high. 그래서 나는 가장 높은 자, 하나님과 나는 똑같이 되겠다. I be like, 나는 그와 같이 되겠다 하고 벌써 범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이 되는 건 용서하지 못하셔요.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이건 영원히 하나님은 그 누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 내쫓겼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내쫓겨서 그들도 결국은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에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를 되게 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되게 하려는 그 다음에 계획과 그 경륜이 쭉 나오는 게 바로 구약의 스토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그 인류 후손 인류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뭐 없이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된 데서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극적으로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해서 준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선민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은 자기 나라에서 사람끼리 만든 그 법을 지키면 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지킬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때 제1조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법을 범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결국은 용서 안 하시고 처벌하기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법을 주셨죠. 그럴 때 거기에다가 잊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 우상을 네가 만들지 말라 하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만들지 말라고 해서요. 위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거 뭘까요? 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은 이미 별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었어요. 별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별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는 거를 오늘날 수천 년 이후에 이 백성들이 우리는 별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타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미. 네? 그래서 별을 만들지 말라. 그 별 만들고 우상 그걸 섬기고 하면은 결국은 그들 갖다가 죄 없다 하지 않고 그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던 것이죠 이제. 자, 결국은 그러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었으니 수많은 그 계명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떤 죄든지 범하게 돼 있고 결국은 그 죄 없다 할 수가 없게 됐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으로서 반에 걸쳐야 된 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은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라. 정죄하는 법. 예,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그 모든 입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정죄하게 하는 그런 법이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조항 깔아놓고, 예, 계명 613가지 깔아놓고 하나만 범해도 죄 없다 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요 하고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반드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억지로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받은 그 법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종의 영으로서 억지로 지켜왔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지키려 해도 결국은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 모든 법의 내용들, 구체적인 그 계명들이 인간이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결론은 범하게 됐고 또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벌써 때만 되면은 마귀 충동질 하는 바람에 그 단체로 그들이 범죄하고 단체로 죽임당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운명은 결국은 이제 점점 아주 피폐해지고 그들이 망해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할까? 또 우리는 또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또 신의 백성인데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중간 시대에 생겨난 게 바르심 운동이라 그랬어요. 바르심 운동.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잘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혼났고 우리는 이렇게 멸망한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제라도 더 잘 지키려면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더 잘 지키냐? 그러니까 613가지에다 플러스 추가해서 더 확대하면은 그걸 거기서 이미 범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미 범한 죄를 제거해버리면 그 진짜 613가지를 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된 법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식일에 백보를 가지 말라. 뭐 백보를 가지 말라는 건 율법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는 그 율법에는 땀이 흘리도록 노동하지 말라 그런 건데, 이것을 땀이 흘리도록 노동하지 말라 하려면 아예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100보 이상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법을 추가하는 바람에 매 법마다 다 그렇게 추가하니까 결국은 안 범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걸 이제 범하다 보니까 범하면 또 그 벌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더욱더 가중 된 법에 그들이 노예가 돼서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서 범하는 사람은 또 범하지만 또 악착같이 또 그거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들을 이제 바리새인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5천 명이 이제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 법을 지키는 것을 감시하고 또 아니면 범하는 자들과 처벌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권세를 갖다가 당당하게 누리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라는 이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법, 그 법이 바로 현존하는 법이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해서 그 법을 계명으로 그것을 증거를 갖다가 가지고 보관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려 했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말 한 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 마땅하죠. 성전을 헐날 때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거기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나아가서는 그의 법이 바로 오늘도 현존한다. 이 법으로 네가 다스림 받는 것이다. 아니면 범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바로 증거계가 있는 바로 그런 성전을 헐어버렸으니까 결국 예수는 그 자체 가지고도 이미 정죄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아니 지옥이 아니라 죽임받아야 마땅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예의주시하도록, 그 말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그가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짓을 하나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게 하려고 그런 결정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바리새인 눈을 더욱더 크게 뜨고 예수를 보게 됐고, 예수의 한 말을 더 크게 뜨고 보고, 오히려 제자는 졸을지언정 그들은 절대 졸지 않고, 예수 제자들은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더라도 그들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예수의 하는 말을 지켜 했던 것들이 예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소, 그가 무슨 말 더 하나 그걸 갖다 어떻게든 책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현행 처리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뭐를 헐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익히라. 너희가 이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또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제 성전이 다시는 없어지느냐? 아니,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어떻게 일으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아니, 어떻게? 바로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여야 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그 몸을 성전이라 하셨으니 그 성전은 어차피 한번 헐어지고 다시 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말한 것이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날 때 성전된 다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전 안에는 원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시 일으킬 성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자기 육체,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 예, 여호와는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와는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와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 이름. 자, 그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럴 때부터 이미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과연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율법에 그걸 받아다가 하나님과 40일 같이 또 대화까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해봤댔자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섬기는, 억지로 지키는, 그런 법을 지키는 바로 그런 여호와의 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를 언급하기 시작하시면서 그의 공생 내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자기가 하는 말 중에서 내 아버지란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자, 그러면서 그가 심지어는 아직까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12살 때도 그가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성전 순례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얼마나 거기서 성전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에 취했던지, 거기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사흘이나 돌아왔을 때까지 부모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가 없네? 아니 이 아이가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아주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조그만 애가 막 아주 그야말로 율법사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당당하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아니 이 아이야 어떻게 해서 여기 너 있느냐? 아니 우리를 왜 같이 가지 않고 너 여기 있었냐고, 이거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12살짜리밖에 안 되는 예수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내 아버지죠. 그래가지고 그때 부모가 우리가 잊어버렸지, 참 깜짝 잊어버렸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가 잊어버렸었어. 맞아, 그렇지. 예수는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 아버지 자꾸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고 물론 하니까 우리가 엄마가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인간이 엄마가 애를 낳고 나니까 그런 관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뭐랬냐면은 너의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다 그랬었어요.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이니라. 요한복음 8장 5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 바로 그이가 바로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왔고 자기는 그 아들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내 아버지 응? 그 아버지가 누구란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이가 바로 내 아버지다. 그럼 자기가 뭐야?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야? 물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격상해서 거기다 추가로 하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까지 말하니까 결국은 그가 왜 처음부터 내 아버지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걸 말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더 귀를 들어서 듣게 하려고, 더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게 하려고 결국은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뭐랬냐면요, 너희는 지금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내 아버지,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가 바로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보고 있느니 바로 너희 아버지다 이거야. 오 마이 갓. 아니지, 나이는 30밖에 안 됐는데 나는 60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냐. 말이 안 되고 이들은 헷갈리고 정신없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이 사기꾼 쳐놓고 이런 사기꾼 없다, 이런 정신없게 맨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제가 해버려야지, 정신 사나워서 못 살겠다, 이를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이들을 해서 결국 예수를 잘 죽는데 그들이 결국은 가표를 던진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점차적으로 공생애 동안에 중간중간에 많이 깔아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언젠가 사건이 생기고 언젠가 성령이 오면 그걸 믿을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위해서 깔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생애 때뿐이 아니죠.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결국 이걸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신약 성서 중에서도 요한복음 빼놓고 누가복음까지다, 이걸 구약으로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누가복음까지 다 구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일생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책이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하고자 하냐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다, 이걸 믿게 하라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나이가 이제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니 네가 언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정신병자로 여겨가지고 예수를 죽음에다가 남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누구시죠? 원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이거 터질 때까지 봐야 돼. 지금요, 기독교의 무슨 목사니 또 신학이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딘가가 다 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나, 왜 신신학으로 빠지나, 왜 번영신학으로 빠지나, 왜 빠지냐면 이게 안 터져서 그래요. 이게 안 터져서 그렇다면 이게 터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신으로 보는 거고 예수의 말씀을 신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1장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누가 지었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태초에 그를 누구냐면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자, 그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 말하니까 그걸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 나도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님도 하나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공통점은 우리는 독자밖에 없구나. 무남동녀 먹을 같이 그런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방법,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오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가 다른 말로 인자라고 한다면, 인자는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둔갑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같이 변장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 자체는 사람의 기능을 그대로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이 사람처럼 죽고 사람처럼 사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같이 죽으시고 사람같이 사시려고 오셨다. 원래 피조물이 뭐죠? 원래 구약시대 때도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던 종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피조물 자체는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진대로 지음받은 것이 피조물이 복종했다고 그래요. 피조물의 복종, 피조물의 탄생,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으니 빛이 복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다는 말 자체가 종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종같이. 그런데 그는 원래 누구세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인자로 오셨다는 말은 복종하려고, 피조물 같이 종같이 복종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야 돼요. 종은 종다워야 돼요. 그러죠? 다워라, 그렇게 답게 살아 할 때 안 살면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건 죄예요. 그러나 종이 종같이가 되려는 건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자로 왔다는 것은 피조물로 왔다는 뜻이요, 종으로 왔다는 뜻이요, 종같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이 빌립보 2장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 보시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질로 질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나 그가 오신 목적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종답게 살려고 나가서 종짓 하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의 종짓? 누구의 종짓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종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고, 종은 종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아들을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다 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나 외에는 예수 하나님과 똑같은 이는 없다 이 말. 다 밑에서 그의 지음받은 자 됐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명령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시라도,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라 할지라도 일단 그에게서 나와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미 그런 복종하기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는 바로 인자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신은 신다워야 되고, 종은 종다워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것은 그가 바로 인자로 오셔서 인자답게 종답게 아버지께 복종하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뿐이 아니라 그가 그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목숨을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대성물로 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버지를 종같이 섬기려고 인자답게 아들답게 종답게 죽으신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 그의 목숨을 내놓은 것은 피조물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인간, 바로 인간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완전성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이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오로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한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은. 자, 그 일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자기의 지위, 자기 처소를 망각하고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종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라 착각했던 놈을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인류에게 뿌리셨습니다. 그 뿌린 피를 한 방울에도 믿음으로 영접해서 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났으니 그 피를 양자의 영이라도 해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갈라디아 4장 한번 또 보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을 자니라.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죠? 이것만 읽으면 다 알겠죠?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아멘. 뭘 받았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들의 영은 지금 종의 영하고 대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는 예수 피, 그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로.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피도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 양자이라는 거예요. 양자요? 양자가 좀 잘못하면 또 내쫓을래나 끊어질래나? 그런 뜻이 아니죠. 양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데려다가 어답션 할 거니까, 데려갈 거니까, 그래서 양자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 음부에서 세상에 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수영 아버지, 그러지 말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일을 해 놓으시고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가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왕이죠. 왕중왕. 그런 분에서 최고 높으신 신분 가지고, 최고 영광스러운 신분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뭐 합니까? 모든 피조물들한테 명령하고 호강하시고 그거 아니죠. 첫째, 앉아서 뭐예요? 아버지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높은 신분의 섬김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찬양도, 피조물의 섬김도 만족하지 아니하신다. 누구의 섬김만을 최고 그가 받으시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 아들인데다가 또 그가 최고의 신분, 왕 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신분, 그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분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센 걸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고, 자기 아들이 자기 본신이죠. 본체죠. 그런데 그를 죽여서 복종시켜서까지라도 그 복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도 죄인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아니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왕중왕을 세우시고 그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도 희생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니, 인생이 아니죠. 후회가 없으니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그렇게 이루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강제로 복종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왕 받으시나? 그거 못마땅한 된 사람이죠. 못마땅한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거야.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피조물 까짓 아니 피조물 그냥 그야말로 꺼져 하면 꺼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 아니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니까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기 본신이 자기가 와서 죽고 그 복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아야 그 영광, 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니란 말이야? 아니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 100% 사랑이시라니까. 하나님 영광 100% 맞고 하나님 또 사랑 100%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영광을 대단히 하는 분이, 그 영광밖에 모르신 분이, 영광을 절대 남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분이 자기 자녀를 낳을 때는 자기가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가 죄인같이 죽으면서 죄값에서 치러가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피로 났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자기 자녀를 만들려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자, 아까 하나 빠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왕중왕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고 혼자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은혜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또 면류관을 쓰고 왕이 돼가지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섬기러 갑니다. 누구를 섬기러 가죠? 예수와 바로 보좌에 앉아계신 어린 양 예수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계층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 다음에 누구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독생자 아들의 복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아들은 밑에 그 은혜로 그 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 된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함으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청청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그 말이죠. 13장에도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성령이 이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셨어요. 뭐를 알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냥 보통 때 편안한 때는 하나님 자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뭐가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눈앞이 반짝반짝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원망 불평 이런 거 아예 원천봉생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따져볼 거 없이 그냥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자, 빛의 자녀.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랬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처럼 살려는 거예요. 예수 같이 살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사랑 갖고 교회 떠나면은 잡것, 집사가 아니라 잡사.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 모임에서나 아니면 세상에 가서나 자나 깨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사람이 함께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독도에 가서라도 하다못해 혼자 있을지라도 고도에 가서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나아가서는 생명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명답게 살리라. 자, 첫째, 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데서 그랬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을 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모든 일에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거기다가 의로워야 돼요. 옳은 말, 옳은 일만 해야 돼요. 말도 옳은 말만 해야 되고 옳은 일만 내가 해야 되고 언행심사 해서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맘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또 진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 된 자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잠자는 자는 깨어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과거에 어두운 자였지만 지금은 빛이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본질상 진로의 자식 그거나 지금 뭐 인간 별거 아니야. 그냥 인간 뭐 그냥 별의 자손이야. 그래서 그래 흙 그냥 어쩌면은 내 전신이 개인지도 몰라. 내 전신이 쥐인지도 몰라. 그래 내가 쥐같이 사는 거 개같이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막 마셔 그냥 빼서 그냥 뜯어먹어.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만큼은 토탈리 100% 변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에는 개만도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생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 이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 앞에서 보든지 안 보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 하다못해 세상이 세상 제도가 생긴 그런 어떤 임금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무슨 왕가의 명예를 위해서 behave 소위 말해서 그 자기 그 행동에 대해서 결국은 그 왕가에 먹물을 끼기도 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이제 나는 신의 소생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다 신의 소생이다.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수준이 같은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후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과 같이 우리도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I'm a king. 나는 킹이다 하다못해 무슨 권투를 해가지고 벨트를 못 맨다 할지라도 나는 킹이다, 나는 왕이다, 이 자부심.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빌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나 너무너무 힘들고 난 가난해, 너무 힘들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양반도 안 그랬어요. 양반도 안 그랬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물론 너무 또 그거를 갖다가 그냥 어떠세요 그래도 난 잘 돼요, 매자가 잘 돼요, 그래요? 그래놓고 사랑이 없어, 어떻게 눈치도 못 채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물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빌어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힘들게 어렵게 막노동을 해서라도 내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뭐랬냐면 자기 일하고 네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네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힘써서 일하고 네 양식을 먹어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네가 일하고 네가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안 먹여줘? 교회가 돈 있는데 안 해줘? 교회가 다 이런 거 안 해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의 채통, 내가 하나님이 앞으로 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리에 앉을 자로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구걸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역사도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는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군중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가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서 굶주린 배를 채워줬어요. 자기가 굶질 때는 하다못해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뭘 따먹게 있을까 쳐다보고 없으니까 그럼 말라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게 했을지언정 사람들한테 그가 나는 힘들고 배고프니까 날 도와줘라 그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종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어떤 형편이든지 오히려 가난도 자족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가난도 자족하기를 배우라. 비천에 처하는 것도, 또한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모든 것의 일체 비결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또 부자가 됐다고 해서 거두는 피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내가 내 양식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하라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에서 사실은 노동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일을 하든지 일 안 하고 먹는 거, 글쎄 부모에게서 상속해가지고 재산 가지고 먹고 산다,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상속받은 거 없지만은 나는 내 손으로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에 대해서 일체 걱정이 없이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부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 있어야 되는 건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자요 안 부자요? 부자요 아니요? 부자요. 부자. 하늘에 다 싸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늘에 창고에다 이미 쌓고 있어요. 창고에다 우리가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은 구하라.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면 주지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분은 채우게 돼 있어요. 그분이 직접 채워주시든 아니면 또 교인들을 통해서 주든 친척을 통해서 주든 내가 그렇게 구한 거 아닌데 이게 맞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산돼 있고,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는 미국에서도 경계하는 나라가 돼버려서 지금 이미 경계 단계를 2단계 올렸고, 좀 더 하면은 어쩌면 한국 사람 일체 여행을 비자를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못 두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그 단계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무슨 신병적으로도 문제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공황이 올 것이라고 지금 다 웬만한 경제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나만 안 돼도 그냥 그 동네가 다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렇게 뭐 그냥 폐쇄, 뭐 그냥 거부권 폐쇄 이런 식으로 그냥 출입국 폐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작년 말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미 2월 다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퍼지는 영향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공황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거야? 우리 뭘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 마라. 새도 먹이시는 네가, 쥐도 먹이시는 네가 어찌해서 자기 자녀를 먹이지 않겠느냐? 말이 안 나오네? 어찌해서 자기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을 세대, 좋을 시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이제는 막판인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점점 여러 가지 뭐로 좋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상밖에 어디서 시작해서 눈꽃 뜰 새 없이 갑자기 이렇게 되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확 퍼져버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 중에서 신병적으로 하나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없길 바라고 또 없길 기도해요. 그러나 모릅니다. 몰라요. 이제 3차, 4차 해가지고 사회적 무슨 감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는 누굴 경계해야 될지, 누굴 만나지 말아야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살아있을 이유면 양식 주실 것이고, 나 살려주실 것이고, 건강 주실 것이고,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 없다?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준비됐습니다.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난 준비됐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준비 안 됐어? 안 가고 싶어다? 끝내 바이러스를 먹어봐야 되겠어? 몰라요. 이 중에서 내가 장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 하여튼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면 인류가 멸종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예언자들도 있어요. 그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 인류의 반이 죽은 적도 있었고 7천만 명 이런 것들 죽은 것 같고, 지금도 이 바이러스 가지고도 어쩌면은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말하는 과학자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 홍콩 바이러스 가지고. 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라면은 당당해야 돼요.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리라. 당당해요?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말라 이거야. 죽음이 오면 차라리 당당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걸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일용할 양식만 주시고 그때까지 일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That's it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 받되 달게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자처해서 가는 것이고, 고난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 그 일을 자처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게 아닌지 아십니까? 보통 때는 잘 몰라요. 환난이 와야 알아요. 고난이 와야 알아요. 죽음 앞에 가야 알아요. 바로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오늘 죽는 날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내가 아직도 왜 믿음이 없냐고, 언젠가 가야 되고 난 떠나야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미련이 많냐고,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오늘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놈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놈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도와주실 때 아버지 나에게 할 수 있게 아버지 저놈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 일용할 양식 부어주시고 너의 양식을 아버지 한가나 부어주셔서 저희 양식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그런 삶 살 수 있게 우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주님 예수 날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자, 평탄한 일이라는 것은 무사 태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딸지라도 평탄한 것 같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순종이 여기 내게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시네. 순여자의 법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여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장곡하리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자, 우리의 가족이 어쩌면 한국에 있는 사람, 아니면 중국에 있는 사람, 어쩌면 위험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 지역이 지역 감염이라 그래서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육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고 구원받을 때까지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